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벌써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탁을 1월 이렇게 1장 내내 또 1월 한 달 동안 내내 우리가 그렇게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기다림이 있듯이 이제 드디어 2장에서 오순절날이 이르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2월의 첫 주인데 2장의 첫 부분을 나누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채워지다, 또 가득 채워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무엇이 가득 채워졌습니까? 날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마치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이렇게 드디어 D-Day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난 12월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유대력을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 보면은 오순절 날 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면 이렇게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있는 때부터 오메르 49, 오메르 48, 오메르 47 이렇게 작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까지 오메르 1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유대인들은 달력을 보면서 하루가 지나갔구나,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라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순절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있을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까지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둘째 하더라도 그 느낌이 굉장히 긴박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그런 기다림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 여호수아서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보리라는 말씀으로서 지난 금요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그렇게 시간의 어떤 긴박함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전도 아니고 오순절 이후도 아닙니다. 오직 오순절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도 아니시고 늦게도 아니시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한결같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월에 대하여서 특별한 이해를 갖고 묵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두 구절 뒤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알코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것저것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사도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월의 첫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면 또 오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정말 마지막 주일과 또 방불한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숨가쁜 기다림에 복된 주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방탕과 또 다른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을 따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듯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 2월의 첫 주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일단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을 이렇게 제시하시지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개의 명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에 오순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핵심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사는 정말 이렇게 농사가 아니라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거 밥 먹여주나? 네, 밥 먹여준다라고 저는 기꺼이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밥만 먹여줍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의 모든 절기는 다 추수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피상의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음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가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제가 아니며 중심 이야기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목적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탄은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노라라고 그렇게 밝히신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서 랍비여 좀 드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도시락을 가져다 줬었나? 라고 이렇게 이런 건 재밌는 건데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도시락을 드셨나? 라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못 먹어도 낙심하지 않죠. 좀 삶이 어려워도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역시 유월절과 관계 있는 그런 시간이지요. 성령의 오심을 가리키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유월절에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메르 하루 이틀 세고 있죠. 어디로부터 기원하냐면 유월절로부터 손가락으로 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없는 오순절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오순절이 없는 유월절도 사실상은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좀 복잡하죠? 유월절이 있는 첫 번째 주일 그 다음 날, 그것이 이른바 우리들에게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이른바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 곧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렇게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77절의 처음은 초실절이요, 그리고 77절의 마지막은 오순절이 됩니다. 이 시작과 끝에 있어서 두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77절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77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초실절이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유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초실절에는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 정확하게 다른 구절을 말하면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흔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 이삭 한 단, 아까 붉게 표기했는데 첫 이삭 한 단은 겨울이 지나고 바로 봄이 온 추수였으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겨울보리만 있을 뿐입니다. 겨울보리를 한 단을 이렇게 베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유명하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다라는 아파르케, 바로 그 표현의 이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초실절에는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흔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시죠? 레위기 23장 15절과 1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지금 붉게 표현하고 있지요. 오순절에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 하나님 앞에 흔들라, 요제로 아까 위아래로 들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오순절 제사입니다. 초실절 제사는 보리 한 단을 흔들었던 것이고 50일 후에 오순절에서는 떡 2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초실절 때 보리 이삭은 아까 보리라고 얘기했지만 오순절 때의 떡 2덩이는 보리떡이 아니라 밀로 만든, 밀가루로 만든, 그리고 또 누룩까지 섞은 맛있는 밀떡이 되는 것입니다. 2개를 생각해 보면 자명하게 하나님 우리들의 먹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와 시를 따라서 적절하게 또 보리로서, 때로는 빵으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모두를 충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보리 한 단을 단위에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것이 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구나. 저 보리 한 단의 추수와 함께 나도 추수되어지는 인생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리라. 위대한 주님의 부활을 명시하시는 그런 겸손한 보리 한 단이죠. 할렐루야. 네, 쌀보리 게임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보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내 사랑 보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부활의 상징이 바로 보리 이삭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는 것 이면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주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순절에서는 떡 2덩이를 흔들면서 그냥 먹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떡 2덩이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돌판을 받는데 몇 개를 받죠? 돌판 2개를 받습니다. 이 2개를 받던 때가 바로 시바놀 제6일,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면서 출애굽하던 때부터 정확하게 50일 되었던 때가 바로 돌판 2개를 받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냥 오순절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2개를 그들이 떡 2덩이를 가지고서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돌 2개의 돌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흔들었던 것이지요. 그렇죠. 먹는 것이지만 사실 진짜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유대인들은 알았고 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떡 2덩이가 성령 강림절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멋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 한 단이죠, 원재료. 그리고 오순절에서는 떡 2덩이죠, 이제 제품이 됐습니다.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성령 강림과 직결되는 것일까? 네,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는 정말 먹을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분,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삶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진정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내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실체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순절날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성령 강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초월적인 한 장면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지요. 단순한 어떤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그냥 청각적인 어떤 효과음일까? 네,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시대 때 시내산에 올랐던 시바노 제6일 50일째 되었던, 어떻게 보면 오순절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급하고 강한 이 바람소리, 휘 하는 이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표현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셋째 날,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을 출애굽기가 강조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바놀 6일 50일째 되어지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그때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휘몰아치니 그들이 정말 떨림과 가까운 어떤 하나님의 큰 진동 안에 있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급하고 강한 휘 하는 바람 소리 같은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하나님의 어떤 신호의 소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 사건은 절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깨달음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민교회가 수많은 깨달음들로 무성한 이단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학문적인 열심이 있어서 잘 준비해낸 가공한 그러한 신학적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출현, 주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오늘 성민교회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이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바람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오늘 당장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즐거이 들어야 됩니다.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요? 오늘 에스겔서 7장 8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소리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할렐루야. 막 뼈가 들어맞는 소리, 다 쓰러져 있는 어떤 해골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물론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내면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환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올 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압권이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서 즐거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하고 뼛속에서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생겨나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어서 이런 뭔가 꿈틀꿈틀하는 생명의 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이 소리가 우리들의 즐거이 우리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건과 마치 흡사한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상천외한 전쟁신이 있죠. 그 전쟁신에서도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내면이 깨지는 소리,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의 중심이 무너지는 소리, 그것은 사실 부정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소리,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말하는 이 소리들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통회하는 사건이 있고 자복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과오와 실수와 시딤에서 있었던 어리석은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소리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즐거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또한 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흉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야 불어와 이 죽은 자에게 살게 하라라는 그 소리가 선포되어졌고 대언되어졌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 엄청난 큰 군대의 소리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10절의 환상이 오늘 오순절날과 같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 성민 공동체의 큰 군대가 되는 그런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어올 때 엄청난 생명의 소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바람, 새로운 숨결,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은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하고 죽은 목사가 되지 않기 원하고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하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다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런 형상이 각자의 모습 위에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아마도 머리 위에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조그만 불인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표현이 그냥 불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불의 혀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이제 불조심 포스터를 아마 요즘에는 안 그리는 것 같은데 불조심 포스터를 그릴 때 항상 불을 이렇게 갈라지는 불로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맹렬한 불이 있어야만 그 불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죠. 촛불은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촛불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분 저에게 좀 오셔서 이렇게 내막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불이 갈라지려면 그 발화되어질 그 힘이 굉장히 세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지려면 굉장히 어떤 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앞서 있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역사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지금 각 사람 위에 있었던 것이죠. 작은 불인 것 같지만 엄청난 불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광경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도 역시 지난 우리 출애굽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시반월 제6일 그때 오순절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동반하시고 강림하신다라는 사실은 멋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불완전한 땅에 임하시니 모든 그 부정과 불결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 위해 거룩의 불이 있었다는 것은 흠 많은 내게 하나님이 거하시려니 불로써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함을 태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찝기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비로소 모세를 모세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시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40년간의 살인자, 40년간의 방황자, 40년 동안 은둔해서 살아갔던 모세를 불러내면서 참 살아있는 모세가 되게 하는 엄청난 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이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듯 혜영아 혜영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는 주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불은 이 거대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엔지니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것이요, 이 불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요, 이 불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 우리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도 있고 각오하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기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는 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사실 막상 해보려니 너무나도 미천한 것입니다. 그냥 생각과 말만 있을 뿐이지 그냥 현실을 직면하고 보면 금세 꼬리를 내리고서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권능을 입고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영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란 앞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청각적인 것,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시각적인 것,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정말 전인격적인 현상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어쩌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이 마지막 세 번째를 위한 수식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다른 언어,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큰 힘을 얻는 권세를 갖고 있는 다른 언어의 구사, 다른 언어의 선포를 위하여서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이 다른 방언의 은사가 우리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언어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그 방언으로 좁게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더 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막 말하고 있는 이 120명의 특별한 이 세 번째 표적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마귀와 함께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 그러한 태도,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의 목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항상 감격하고 기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온 삶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늘과 땅이 달라 보이고 사람도 달라 보여서 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재가 있기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가 형성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달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달라 보이고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 보이고 그래서 목적도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새로운 언어가 이끌어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과거와 관련되어져 있고 둘째는 미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언어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 바벨탑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상 언어가 갈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모든 단절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 교제의 단절, 문화의 단절, 문명의 단절, 삶의 단절, 인생의 모든 단절, 총체적인 단절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그런 운명이요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말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단절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분열이 회복되어지고 단절이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결별과 전쟁과 싸움이 하나님의 샬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의 선포가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건은 곧 선교의 사건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오늘 성민 공동체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오늘로부터 더욱더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른 말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모세의 시대 때 우리 오순절에 원형으로 보았을 때 그때는 어떤 광경이었을지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인간의 말이지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인간의 격상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마음을 왕래할 수 있는 신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